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뭐 후반전이라고 답하시겠지만 사실 다 중요하죠. 전반전, 후반전 다 중요한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후반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점수를 잃어도 후반전에 만회하면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가 되면 뭐 100살을 사는데 50부터 후반전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점, 주님을 만나는 시점, 또 깨닫는 시점이 찾아오면 이른 나이에도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여전히 전반전을 살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시점의 문제로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나누어 보는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설교는 좀 전반전이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한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갈 길이 말씀을 통해 밝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전반전 괜찮게 살았다고 해도 더 나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0명의 학자면 10명 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참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낮추면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부터 좀 이야기하고 결론을 좀 푸는 방식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을 지혜롭게 사는 길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무슨 함수관계가 있을까? 내 돈을 풀어서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하라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조금 후에 한 30분 정도 본문의 설교를 한 후에 제가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푸는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 좀 교훈을 좀 간략하게 좀 워밍업 삼아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반전의 실패나 위기가 아무리 힘겨운 것이었어도 만회할 수 있는 멋진 후반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전체가요.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 본문에 이제 등장인물은 셋인데요. 재산이 넉넉한 주인이 있고요.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어떤 농사를 지었던 소작인들이 세 명의 등장 인물로 나와요. 단연코 그 가운데 주인공을 뽑으라면 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받아서 그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1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방탕했어요. 그걸 잘못 사용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다.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앞에 있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에 호랑방탕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해고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기운이 있어야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들을 푸념 삼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전에, 이걸 전반전이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멘붕이 온 것이고요. 잡을 잃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7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8절에 가시면요.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에 가시면 전반전의 성적표를 따라서 말하면 그런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낙제 점수를 받아서 인생 나고자 실패자라고 말해도 되는데 8절에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래서 8절로 가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거예요.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이 대다수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녹록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 제목이 옳다라고 꼭 말하기가 어느 학자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만만치 않은 반론들이 많아요. 왜? 8절에 보면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 있는 청지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쭉 옳지 않은 청지기였을까? 근데 이 구절도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레토릭인지 주인의 진심인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 그래서 쭉 불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올랐다. 그건 좀 너무 힘든 주장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서 있는 거죠. 중간에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폐색이 짙던 자리를 완전히 뒤엎었다.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 전체 큰 구조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 전반전의 실패가 어떠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만한 멋진 후반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돼요. 기브업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후반전은 다가올 것이고 후반전의 반전은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후반전이 있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후반전이 와도요, 전반전에 대한 좌절과 실망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와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두 가지, 포기하지 않고 또 잘 준비한다면 후반전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전에는 좀 이렇게 저 설교 시간이 한 40분도 주더니 이제 30분도 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왼수가 장창영이에요. 하도 짧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 특별식 주러 오는데 말이야, 좀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제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용서하면서 빨리 합시다. 자, 그러면 궁금해져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후반전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제 답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 먼저 두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위를 향하여라는 방향성 주목하시면서 어떻게 후반전을 맞이할까, 지혜로운 후반전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하기 원합니다. 후반전을 지혜롭게 맞이하려면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를 향해 고개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을 향해 고개를 드는 건데요, 뭐 고개를 든다 그러니까 뭐 주인 일거수일투족 가가지고 다 저기 비밀로 이렇게 주인을 따라다니고 탐정하고 가서 살려달라고 막 요청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청지기가 매우 하나의 큰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 대목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가 주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이제 희망을 이제 가지려면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도요, 희망이 준비되어 있다가 확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면 비로소 희망이 발견되는 거지, 저절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해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환상 주게 주면, 그거 가지고서 대박 나면 기독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로 나와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 수 없고,
또 우리 앞에 현실은 더욱더욱 먹구름이 짙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시선을 고정하면 희망이 준비되어져 있다가 확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먹구름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그 먹구름 뒤에 햇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끝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청지기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주인의 돈을 낭비하니까 개인으로 사유화하고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니까 그 소문 듣고 너 해고야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난 뭐하고 사나 절망하다가 시선을 주인에게 고정하니까 가느다란 희망이 보여요. 자, 그 희망을 먼저 발견하는 게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보세요. 이 해고 선언 가운데 주인의 질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분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 해고를 통보했죠. 해고를 시킨 게 아니에요. 이 대목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고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해고를 시키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손상같이 달려가서 집 밖으로 내치든지 경찰서에다가 고소해야 돼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해야죠.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고를 통지해요. 해고를 통지했을 뿐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교수이다 보니까. 으름장이라 그래요. 으름장.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교수 생활 22년 하니까 단어들이 고급지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너 지금처럼 가면 해고야. 그러니까 해고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직이 안에 먹구름이 밀려온 거잖아요. 주인을 바라봐도 해고야 라는 소리만 들리죠. 여전히 먹구름이 거쳐지질 않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고. 신랄 같은 희망. 해고야 라고 하고 해고를 안 시켰다는 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를 것 같았으면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지금 내쫓고 네 집은 택배로 내가 보낸다. 그러면 아무런 후반전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으름장을 놓는 주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잘해보자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니? 내가 너 얼마나 신뢰했는데 이 모양으로 나의 사랑에 대해 보답하니? 이제 좀 정신 좀 차려. 이런 식으로 가면 해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면 호적 봐서 나가라. 호적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레퍼토리가 어쩔 수 없어요. 자, 맨날 이런 우리 딸 얘기 뭐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안 오고요. 다음 달에 올게요. 자, 그래서 돈이 많은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녀 재산 안 물려줄 수 있어요. 사업체 안 넘겨요. 이런 식으로 가면. 호적 봐라. 그런데 호적 봐서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으름장이에요. 으름장. 실제로 집 나가라고 떠미는 게 아니고요. 그 으름장 안에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좀. 이제 정신 좀 차리지 그래. 이게 도대체 뭐 왜 이렇게 살아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청지기가 발견했던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인 거예요. 먹구름 속에 위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가느다란 희망이 있다니까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일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이 주인도 그 주님의 모습을 살짝 드러내고 있어요. 잘라야 마땅한
죄를 지은 자기 청지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애물단지, 어떻게 인간이 그래? 너 그러면 쫓겨날 줄 알아? 옷 벗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희망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은 더 은혜로워요. 더 은혜스러워요. 이 본문에 주인보다 우리 주님은 더 은혜스럽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주인은 보세요. 해고 통보를 했고, 만약에 이 청지기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해고되는 거죠. 진짜 해고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표정도 이렇게 어렵게 지을래요? 자, 해고가 진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계속 으름장만 계속 놓다고요. 으름장을 놓고 또 으름장 놓고 또 우리 계속 안 돌아오니까 주님이 계속 으름장을 놓으시다가 끝내 이러다가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세계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신앙의 세계에는 언제나 후반전이 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복이 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불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불씨가 이렇게 다 꺼진 것 같거든요. 쥐불놀이 같은 거 우리 하다가 불 다 꺼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바람 불어가지고 확 또 불꽃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불꽃이 있다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전반전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나 가정이 평안해요, 여전히. 와이프가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도장 찍으라고 하지 않아요. 늘 격려해줘요. 여보 잘할 수 있어. 희망의 불꽃이 아직 있는 거란 말이에요. 후반전을 써내려 갈 수 있어요. 사업은 망했지만 여전히 내 가정이 든든하니 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이 답이에요. 일남일녀가 있는데 아들 녀석들이 엄청 속을 새겨요. 딸이 근데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성숙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말을 안 들어도 딸이 있으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파손이 되고 팔 쪽을 좀 다쳤어요. 근데 다리가 멀쩡해요. 팔은 다쳤지만 차는 파손됐지만 여전히 두 다리가 멀쩡하니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후반전을 써내려가면 되는 건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후반전의 어떤 준비가 될 텐데, 후반전을 망치는 사람은 남겨놓은 희망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크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전반전의 실패에만 계속 마음에 어떤 자리를 내어주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가정이 평안하면 뭐해? 부인이 격려의 말을 주면 뭐해? 사업이 망했는데 거기다가 방점을 두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딸이 잘하면 뭐해? 내한테 중요한 건 아들이라고, 아들. 거기에 또 방점을 두는 거예요. 다리가 멀쩡하면 뭐야? 팔이 이렇게 힘든데 팔이 거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고요. 바늘구멍만한 희망이라고 좀 말하거든요. 다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응시해 보면요, 거기 바늘구멍만한 희망이 있어요. 바늘구멍만한 희망. 그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타고 후반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희망이 과연 무언가? 여러분, 후반전을 반드시 써내려가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뭘까요? 전반전을 역전할 수 있는 후반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전반전에 내가 꿈꿨던 거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사업이 망했는데 후반전에 사업 2배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면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언제나는 아니에요. 우리의 후반전은 우리의 못다 이룬 전반전의 한을 푸는 날들,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후반전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후반전은 어떤 후반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저에게 중요한 후반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꿈을 보상받는 자리에 후반전이 주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후반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후반전이고 후반전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뭘 갖고 계세요? 꿈을 갖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후반전이 진정한 승리의 후반전이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후반전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후반전이 있다니까요. 그 후반전은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후반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후반전이 되는 차원의 후반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청지기가요, 한 일을 단행해요. 그것으로 인생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죠? 그가 단행한 일이 뭐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오늘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소작인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10억 빚졌대요. 5억만 내. 넌 얼마 빚졌어? 8억이래. 너는 4억만 내. 넌 얼마인데? 2억. 1억만 내. 너는 5천만 원? 퉁쳐. 오늘은 안 웃어요? 한 번도?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다 빼네 지금. 재밌는 얘기도 많. 자, 그래서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자 주인이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로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이놈이 해고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가지고 빚 장부 다 가져가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절반씩만 내고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빌려간 사람들의 빚이 100억인데 한 30억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더 나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게. 아니 그래, 내 돈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가 누구라고 감히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래. 너는 해고야. 넌 진짜 감옥행을 가야 돼. 옥살이 해야 돼. 그렇게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작인의 행동이 주인의 기쁨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 대목을 읽으려면요,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수치와 명예. 주인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주인에게 중요한 건 명예예요. 멍해 말고 명예. 막 시도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막 명예를 높여줘야 돼요. 자, 명예가 높아지나요? 예, 높아지죠. 전에 빚진 사람들 어려울 때는 지들이 어려워서 빚 내서 가져갔죠. 이자 쌓이고 하니까 이제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의 주인 저 악덕 기업주 같은 놈 저놈 욕한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빚을 절반으로 디스카운트하고 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작인들의 편에서는 그게 청지기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주인이 허락해 주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을 전부 내려놓게 됐겠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의 포인트는요, 이 청지기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주인의 명예를 좀 한번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한 거예요. 주인을 좀 존귀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게 순도 몇 프로였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컸겠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자기밖에 없었어. 에고밖에 없었어. 자기 치부밖에 없었던 삶에서 이제 위기를 만나고 그는 다시 한번 시선을 바꿔요. 주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 뭘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빛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 행동을 한 것이고, 그것이 주인 편에서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어서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의 후반전이요, 여러분, 대박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로 갈 길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후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후반전의 인생의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후반전을 지혜롭게 가려면 첫 번째 방향표시는 위를 향하여였죠. 이제 두 번째 방향표시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방향표시는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후반전이 쓰여지게 돼요. 멋진 후반전이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후반전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길은 아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가 보세요. 시선은 주인에게로 고정했죠. 근데 실제로 걸어간 자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은 뭘까? 그들의 빚에 허덕이는 짐을 좀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주인과 막혀있는 담들의 벽들을 좀 허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상생의 자리, 나눔의 자리,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반전이 그저 나를 위해서 살고 군림하며 살고 나무에 떵떵거리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지혜로운 후반전인 거 아니?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있는 걸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 그 손을 피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후반전이라 함은 계속해서 아래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자리, 나라고 하는 소우주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관심으로만 살다가 우리의 자리로 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아픔의 현실들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빚을 매개로, 빚을 가운데 두고 주인과 소작인이 서로 반목과 질시로 살았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청지기가 다리 역할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담들이 무너지고 화해를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후반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생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것을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후반전의 인생이 진짜 이기는 인생이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멋진 후반전이 되는 것이죠. 이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좀 갱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리의 길을 잡고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귀하지만 비대해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는 멘탈은요,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만연해 있는 개교회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사표를 품고 사역을 했어요. 다 개척교회 전도사 생활을 한 분들은 저와 비슷할 텐데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할 때는 수련회 성공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사표 내야 돼요. 책임지고. 워낙 제가 또 소심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좀 교만하게 안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표를 항상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사표를 품고 살았는데 막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옆에 막 대형 교회들이요, 성경학교를 하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들도 좀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학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특별한 시즌이 성경학교죠. 그럼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하면 되는데 막 온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연예인 막 개그맨들 막 불러가지고 선물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대형 버스들을 막 해가지고 골목골목 송사리까지 다 쓸어 가는 거예요. 송사리까지. 우리 애들이 송사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송사리까지 다 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터 가도 애들이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도 옆에 연예인 왔다고 걸로 다 돌아가. 걸로 가. 성경학교 걸고 가. 그리고 성경학교 끝나면 지들끼리 저기 빕스 같은데, 프리미엄 빕스 같은데 가가지고 건배!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번에 2배 왔다고. 그 2배가 전부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송사리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2배 반짝거리는 숫자 모음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 전도사들은 사표 던져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태계,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공멸의 길이에요. 공멸의 길. 제가 오늘 목소리 작게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런 교회적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이런 교회, 이런 현실 속에 전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유학으로 하나님 빼주시더라고. 교수가 된 거예요. 더 잘 됐지. 더 잘 됐. 소리치시라고. 여러분도 막 억압되고 막 이러면 소리치시면 하나님 길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아니, 원고도 없는 얘기하는 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묵혀두었던, 서론에 던졌던 질문이 이제 풀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됐으니까.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낸다는 거, 위를 향해서 주인을 보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바라보면 먹구름 뒤에 가느다란 희망의 비줄기가 보이니까 그거 붙잡고 나아가고, 이제 후반전은 주인을 명예롭게 하는 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본문 비유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2분 정도 충격받고 아무도 충격이 없어. 나하고 딱 2분 충격받고 도대체. 자, 그래서 아래로 또 내려가가지고 소작인들의 자리에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래 주인과 맡긴다면 허물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결론의 멘트가 이러한 문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버는 게 뭐가 불의해요? 물질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세상이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질이 있다고요.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물질 때문에 형제자매 고소고발하고,
물질 때문에 참 비굴하고 물질 때문에 폼 잡고 살고 그런 중심에 전부 물질이 있다. 물질 자체가 악하다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핵심에는 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중심에 있는 물질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잃고 물질을 추구해 가는 삶. 그건 신자들이 가야 될 삶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쓸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 뭔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목표가 뭘까요? 내가 있는 물질을 막 풀어가지고 그 힘이죠. 나의 힘을 사용해서 또 힘없는 자들을 무릎 꿇려요? 내가 한 거야 이거. 고개 수그리. 거기서 다 사람들이 그 힘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면 그건 내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만들어 그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할 거야? 자, 주님의 설교 다 끝났는데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밑에 적어놓으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초점은 이제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의 가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내 소유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그 삶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후반전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만 위해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사람을 받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생애, 지혜로운 후반전을 사는 인생이에요. 이를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주고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이 진정한 이김의 후반전, 승리의 후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후반전 살아내시는 빗소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